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옆에 분들과 행사를 나누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얼마 전에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던 영상인데요. 긴 설교 중에 약 20몇 초로 편집을 해놓은 영상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저희 마음에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영상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제가 예배 시간이지만 실명을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서울에 경기도인가에 서울에 가면 우리 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에 소에스터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첫 번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천국 가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영상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그 교회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찾아보았더니 교회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많은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어느 계열의 어느 교파의 교회인지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찾아오는지요.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랬더니요, 명망 있다고 큰 교회 목사라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도 세워주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목사님은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를 착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맞다 아니다? 잘 사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편안하게 살고 누리고 사는 것 뿐이지 그것은 잘 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착각하고 있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발 양보를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살면서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며 잘 먹고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양보를 가정을 합시다. 아니지만 그냥 양보해서 그렇다고 일단 가정해 줍시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맞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가정한들, 그게 맞다고 인정해 준들 예수님 믿는 이유가 그것을 위한 것이냐? 예수님 믿는 이유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자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몇 주간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전해드리니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자꾸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저도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듣기로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고 그렇게 자꾸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자꾸 이름을 하서 질문하니까 헷갈리시죠? 대답하기도 좀 주저되시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으면 안 되는 일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건강도 찾고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막혔던 모든 일도 잘 열려지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구하게 하는 일과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일과 삶 가운데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모든 일도 잘 되는 길이 열려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서입니다.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안 되는 일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이 모든 일들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순서다. 무엇을 먼저, 무엇을 위하여,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또는 안 되는 길을 인생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여 단지 그것만을 위하여 구하여 받았다고 한들 그것은 곧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을 먼저 구한 다음 그 다음에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 다시 조금 전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아픈 병 고치려고 예수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집안의 모든 일들이 잘 안 돼서 그거 풀리려고 예수 믿어요? 물론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으나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뭔데요? 구하여 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죄의 구렁텅이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구하여 지는 것, 이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셨던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구원만 받아도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뭐를 주셨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 들었어요. 드라마를 한번 써볼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막 형편없는 그 노숙자 거지가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은 눈빛이 마음에 들어. 이러고는 데리고 가서 자녀를 만들어요. 너 이제부터 그거 가가지고는 막 일을 시켜줘요. 당신은 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막 시켜주는데 알고 봤더니 일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에 직원으로 삼아서 일을 열심히 시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는 너 우리 집에 아들도 없는데 네가 내 아들 해. 해가지고 아들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내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잘하고 너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한 양아들로서 너무 효도도 하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늙어 이제 회사를 물려줘야 될 때 누구를 물려줄까 찾다가 그 아들에게 회사까지 다 물려주고는 이제는 이 회사를 위하여 네가 일을 해라 하고 회사를 다 물려주는 이런 드라마를 한번 지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고요? 우리 이야기라고. 우리 이야기라고. 정말 노숙자보다 못하고 정말 처참한 인생같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해주실 뿐 아니라 야, 너 내 아들 해.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그리고는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일해 하면서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우리에게 힘을 구하고 우리에게 재물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풍요도 주시고 많은 것도 주시고, 그러나 뭐부터 구하면, 복부터 구하면, 내게 필요한 것부터 구하면 그것은 분명히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이 땅에 내가 많이 가지고 싶은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먼저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은혜도 주시고 내게 복도 주시고 내게 재물도 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열려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뭐부터 생각해요? 받을 것부터. 내 주머니가 먼저 좀 두둑해졌으면 좋겠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풍요에 먼저 눈이 돌아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짜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요, 이 땅의 풍요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의 좋은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전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조금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을 넘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의 풍요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필요에 대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이 땅의 풍요를 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늘 충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에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그는 뭐를 입었어요? 약대, 털, 옷. 그리고 허리띠는 뭐예요? 가죽띠.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은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 몇 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약대, 털, 옷. 어떤 옷이에요? 명품. 가죽 허리띠. 명품. 요즘 먹는 음식 중에 이 사회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만 먹어요? 유기농, 무농약 그런 것만 먹죠. 그죠? 자연식품 이런 것만 먹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웰빙식품이라고 부르죠. 그죠? 아마도 세례요한이 먹는 메뚜기와 석청, 얼마나 최고의 웰빙식품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가죽옷 입었죠. 아주 명품 아닙니까? 명품. 거기다가 가죽 허리띠 띄었죠. 명품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세례요한이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은 마치 뭐와 같아요? 명품 옷 입고 자연에서 아주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그가 입었던 약대 털 옷,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약대 가죽으로부터 얻어낸 옷, 이 말이에요. 가공하지 않았습니다. 다듬지 않았습니다. 단지 약대, 낙타를 잡아 그 가죽을 벗긴 다음 털만 얼기설기 빼고 사람이 입을 수 있는 모양만 만들어서 몸에 그냥 뒤집어 쓴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세례요한이 됐습니다. 세례요한이 서 있는 모습의 그 사진을 보면요, 그냥 다 나와요. 몸에 그냥 상체 반쯤 다 나오고. 왜냐하면 가죽 껍데기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가죽띠라고 하는 허리띠는요, 그거 없으면 옷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가죽에 빵꾸 내가지고 목만 뒤집어 씌고 그냥 몸에 걸쳐놓은 거기 때문에 허리띠가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마르기 전에는 그냥 피도 얼기설기 묻어 있어서 가죽 옷 입었다가 그냥 몸에 피도 척척 덜러붙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거기다가 그가 먹는 음식이 뭐라고요?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뭐예요? 꿀은 꿀인데 아마도 동물의 썩은 시체나 이런 곳에 벌들이 와서 심어놓은 그러한 꿀. 이게 어디에 나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삼손이 어딘가로 가다가 먹게 된 그 꿀, 그죠? 그 꿀, 그러한 것을 세례요한도 아마 먹었을 겁니다. 이게 아주 비천한 것을 먹고 그냥 광야 가운데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세례요한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소에서 봉사를 하던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주님의 천사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이 될 세례요한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는 자.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예언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때 뭐를 그 주님을 맞이할 백성들. 주님을 누가 맞이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 오실 그가 누군데요? 메시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 메시아로 믿지만 당시에는 오실 예수님, 그것도 지금 30년 전쯤에 그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가 이제 곧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 구원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다시 서시게 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길. 물론 지금은 세례요한도 태어나기 전이고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의 상황이지만 그 예수님의 길을 위하여서 예비되고 준비되어지고 그 사람을 믿게 만들 사람들을 준비할 일을 할 세례요한이라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를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 벌판에 네 맨손으로 건물을 세워라 이 말이라. 그런 아들이 사가랴 너에게로부터 태어날 것이다. 당시에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사생활을 하시는 그 가운데에도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있었다. 그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딱 나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저거 또 어디서 하나 나왔네 라고밖에 안 믿을 거예요. 그러한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자들을 준비시키고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그 길을 열어줄 자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가랴에게 그러한 아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다. 거기다가 여러분 사진 몇 장을 볼게요. 첫 번째 사진은요, 이탈리아의 화가 야코포 다 카루치라는 사람이 그린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탈리아의 화가 루카 시뇨렐리라는 사람이 그렸던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 스페인의 화가, 이름이 제일 힘듭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이름도 희한합니다. 이 사람이 또한 그린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는 그림이에요. 자, 이 세 그림 자세히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세 그림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다시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세 번째 그림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 모습 가운데 뭐가 느껴지십니까? 좀 괜찮게 사는 집 같아요? 못 사는, 그러니까 막 좀 가난한 집 같아요? 네? 좀 사는 집 같습니까? 좀 못 사는 집 같습니까? 좀 사는 집 같죠? 그죠? 앞에 사진 좀 잘 보는 사진 보여주세요. 또 앞에 좀 이렇게 주변에 많은 하인들도 있고, 그죠? 그가 태어나는 장면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아이를 받아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림을, 태어나는 장면들을 그린 모든 화가들의 공통점이요 보니까요 괜찮게 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직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그림들로 봐서도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던 중에 천사의 말을 전해 듣고 그의 아들이 그에게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이 모든 장면들을 볼 때 세례 요한은 괜찮은 제사장의 집안, 좀 풍요로운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원하기만 하면 그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풍요롭게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또 뭐다 할 수 있어요? 그의 직업을 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제사장의 집안은,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는 원하기만 하면 편안하게 누리며 살 수 있고, 그는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이 되어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 했다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위하여 나아갔습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기 광야로 나아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숙청을 먹으며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마음만 먹었다면 그 누구보다 편안하면서 멋진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이 세상의 풍요를 다 포기한 채 오직 뭐를 위하여?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주님을 믿을 자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었다. 더군다나
세례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고행하며 살아가니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장차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나는 그분의 뭐도 못한다요. 그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신발을 끄는, 옛날에는 신발이 이렇게 샌달같이 되어서 끈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신발을 들고 뒤를 따라다닐 종도 못할 정도로 미천한 자입니다. 나의 뒤를 이어오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따르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여러분, 제자가 좀 생기고 하면 좀 어깨도 으쓱해지고 이래가지고 좀, 야, 너가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인데 너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세례요한은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실 그분이 진짜야.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로 말씀을 미뤄지게 되겠지만 그분이 바로 천국이야. 천국이야.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야 돼. 그분만 바라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있다가 그분을 위하여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자뿐일 뿐이야. 그분을 바라봐.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 단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이기에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풍요에 관심을 두고 이 땅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의 이 모습을 본받아 이 땅의 풍요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 귀를 돌려 그곳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성명교회 가서 우리 개척 모교회인 성명교회 가서 설교를 전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지난 2주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또 성명교회 우리 사역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만든 말씀을 이렇게 맞추어서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더욱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돌아오고 또 지난 일주일을 지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렇게 다짐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여 말씀을 전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이 땅의 풍요에 이 땅의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개척교회라고 해서 뭐 여러가지 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자꾸만 이 세상의 것에 하나님 주신 사명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 땅의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또 한 번 발견이 됩니다. 그 가운데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19년 전에 저기 남가주 LA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우리의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좀 구별하여 살자. 누가 진짜 이민교회, 이민사회를 만들어가는가를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실천할 수 있는 눈에 띄는 것이 돈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재정 중에, 돈 중에 하나님의 것을 좀 구별해서 쓰자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만큼 정도 또 다른 11조를 마련하여 이것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재정 봉투를 만들어 쓰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요. 19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권사님 부부,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만난다. 그분들은 테이프를 막 수십 개를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뿐 아니라 이제는 뭐 차나 어디에 가도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카세트가 잘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CD로 만들어가지고 또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지금 자기의 차에도 CD를 꽂아서 수백 번의 같은 설교를 계속 전해드리면서 봉투를 만들었는데요. 그 봉투가 날과 헤어질까봐 스카치 테이프로 쫙쫙 발라가지고 튼튼한 봉투를 만들어서 항상 거기에다가 얼마의 재정을 보관해다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주고 실천하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서 잠시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어젠가요 그 글을 딱 보는데요. 갑자기 또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는 단지 개척교회라고 아직 조금 재정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만 내 것만 쌓으려고 이 땅의 것에만 눈치 보며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분씩 오시는 이렇게 한 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요. 이제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저희 교회보다 우리 성도들보다 형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터리요, 아파트도 가지고 집도 있고 아주 잘 사는 분들인데 그냥 심심해서 돈 받으러 다니신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따로 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도님들 하시는 헌금 중에서 교회 여러가지 재정 부분에 쓰이겠지만 오늘부터 제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드리는 헌금 중에서 교회 헌금에서 11조를 무조건 떼어다가 11조를 무조건 떼어다가 오늘의 헌금이 한 주의 헌금이 10만원이 되든 50만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거기에서 11조를 떼어다가 봉투를 하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 쌓이는 재정은 진짜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든 아니면 한 푼 받으러 교회 오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든 다니면서 봤더니 이분은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이 찾아지면 그분을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그런 봉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교회의 예물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으로 만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 목사부터 눈이 이 땅의 것, 이 땅의 풍요가 아닌 이 땅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야지 그것부터 실천해 나가야지 제 눈이 세례 요한의 눈이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 봐서는요, 드리는 예물의 10의 1조를 따로 떼어서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역을 한다는 것, 여러분 솔직한 말씀으로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 새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의 눈이 이 땅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되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재정들을 따로 좀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 개인적으로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가 남자들은 동전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주머니에 동전이 있어도요, 뭐 사러 가면 동전이 생길 일에 이거 동전 해가지고 바꿔서 메꾸면 되는데 남자들은 그거 잘 안 합니다. 그냥 주머니에 찰랑찰랑 동전이 있는데도 또 동전이 생기게 물건을 사서 그것을 용돈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무조건 주머니에 있는 거를 교회 차에 그 동전통에다가 계속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 2만원이면 3만원이 되면 또 그것을 바꿔서 쓰고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다 모아서 제 개인적으로 그 돈을 우리 교회에서 모으기로 한 10의 1조에
보태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되도록 동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500원짜리 사러 가도 500원짜리 있는데도 또 1000원짜리 내고 동전 만들고 해서라도 자꾸 만들어서 그렇게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가 됐든 한 달이 되었든 동전은 뭐 500원이든 1000원이든 어떠한 방법으로 모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이제부터 이번 달 그리고 2017년 1월이 되면 구제헌금을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봉투도 구제헌금 봉투 내년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그건데, 복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정말 살만나는 세상을 만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례 요한의 눈으로 바꾸어서 이 땅의 풍요가 아닌 사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제가요, 아직까지 예천교회, 아직까지 형편이 그런데 자꾸만 핑계대면서 내 것에 이 땅의 풍요에 자꾸만 눈이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저는 바꾸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헌금을 통하여 또 제 삶을 통하여 그렇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길어서 다음 주에 이제 그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살았고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풍요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늘 힘쓰며 애쓰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의 풍요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이 모든 일들 그저 생각에 그저 말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실천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